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박영걸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며칠 지나서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에 이런 것이 떴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다. 여러분 유튜브를 자세히 보면요, 요새 뭐가 뜨느냐, 전부 그 소설이나 이야기가 보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고 이렇게 보복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그거 재밌게 읽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보복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춘향전이에요. 6.25 사변이 끝나고 그 몇 년 후까지 최고의 히트친 영화는 춘향전이에요. 누가 몇 번을 만들던 그거 춘향전은 인기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온 국가가, 온 백성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이 정서를 야곱야곱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유튜브예요. 보세요. 맨 보복이에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보복전.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보복전.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보면은 뭐로 들어가요? 보복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요. 너 나한테 이랬지, 너 한번 혼나봐라. 보복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 화면에 딱 한문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뭐로,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건 계속해서 그걸 가스레이팅이라고 그러나요? 최면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머릿속에 나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천국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거를 읽어보려고 처음엔 자세히 안 읽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 없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저께 저녁 때 눌렀더니 뭐가 나오냐면 천국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없대요. 그리고 쭉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나와요. 설교 이걸 다 마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자세히 누가 어디서 만들고 몇 회를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딱 했더니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예.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다.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천국은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간다. 천국은 침략당한다. 천국은 빼앗긴다. 뭐예요 천국이? 그렇잖아요. 자, 이상한 소리를 사도 바울도 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란다, 요한도 하고 예수님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안 물어봐요? 천국이 뭐라고 좀 깨끗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언어와 히브리어 언어는 달라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요, 죽이다, 사람 죽이는 거 죽이다죠. 저놈이 나를 죽일래, 살해하려고 그래. 또 다른 단어로요, 저놈이 날 웃겨, 죽여. 그건 뭐예요? 우리 아들이 날 웃겨, 정말 죽여.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둑판에서 바둑을 잡는 건 뭐예요? 너 죽었다. 뭐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야, 배추 다 죽였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였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떻게 변해나가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얼마나 어떻게 변해나가는 줄 아세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그 관주 성경을 봤는데, 관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관주 성경은 온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만든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렸지 관주 성경이 틀릴 리가 없어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책을 사서 봅니다. 미국 목사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 절수가 나와요. 저 말은 이 말이 아닌데. 예, 언어의 차이예요. 그 단어 하나가 언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나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잘난 척을 하고, 그렇죠?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는 나를 믿을 수 없다. 너희는.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나와버려요. 한 단어가 우리가 아까 죽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웃기다, 기쁘게 하다, 이게 102가지래 한국 언어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구별 안 해도 다 알아채려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 주님께서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딱 2번 사용하셨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는데 한 번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또 한 번은 너희가 저 사람이 잘못하면은 한 사람이 가서 말해라.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2 사람이 가서 말해라. 3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말해라. 그 다음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지 마라. 여기서 교회는 용서에 관한 문제예요. 교인의 징벌에 관한 문제지 교회가 주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14번 하셨어요. 몇 배가 더 중요하죠? 교회보다? 7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하늘 나라, 이 단어는 70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주제가 천국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설교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한 건 전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빼고 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이요. 천국이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도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2번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집사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한테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많은 뜻을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 아세요? 장로님들 아세요? 하나님의 뜻? 목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떻게 변경돼 나가는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라, 애통하십시오, 가슴을 두들기십시오. 그거 좋죠. 그런데요,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넘어가리라. 너희들은 마다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돈 얼마나 있니? 그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니? 그거 안 물었어요. 너 죄 얼만큼 지었어? 그거 안 물었어요. 너 귀족이냐? 아니면 노예냐? 그거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은 건 뭐예요?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너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아니에요. 세례 안 받고 천국 간 대표적인 인물 하나 있죠? 누구예요? 누구? 네? 한 강도예요. 평생 강도짓하고 못한 짓만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어떻게 부탁 안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뻔뻔스럽게 사내 자식처럼 자기가 진 죄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살까요? 비겁하게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사는 자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천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복잡한 말을 예수님께서 했는데 제자들이 왜 질문을 안 해요? 천국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거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서 뺏는 게 천국이래요. 그렇죠? 어떻게 뺏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이 천국 가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말했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복음 우리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여기서 단어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집사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서 나타나면은 뭐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침략당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빼앗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질문 안 했어요. 천국은 뭐에?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든 내가 죽어서든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천국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는 천국이든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든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든 천국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요.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만 해도 기절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이요. 예수 그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 우리 어렸을 적에요, 학교 다닐 적에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나요. 회교도도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그 소리를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라고 학교를 만들었더니 모두들 빨갱이 새끼들이 됐어. 예? 그놈 홍동근이지? 나는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합시키지 아니하고 분열시켰어요. 계속해서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의 장로교가 지금 몇 개예요? 교단이요. 침례교 교단이 몇 개예요 지금? 분열시켜요. 이게 하나가 되면 뭐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몇 년, 몇일, 며칠 재림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다행이지. 만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하리라고 그랬으면 온 세계의 목사들은 환영회, 환영 그 위원장, 환영 예배 위원장이 되려고 전부 들어부터 싸움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에요. 예수 때문에 애통하고 예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울며 통곡하는 그 사람들만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회교도도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간다고 그래요. 회교도들은 마호멧이 전해준 코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예수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어떤 죄인에게 분노로 노려보았더니 마리아가 자기 예수를 믿던 가슴, 젖가슴을 내보이니까는 예수가 이렇게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설교, 유명한 설교예요. 누구예요? 마리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밭에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주인이 밭 주인이 모르니까는 내가 사서 그거 가졌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식당에서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앉았던 한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입니다. 저는 어느 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냐고 글자 그대로 읽네요. 예.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읽어놓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지 글자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자유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건 재미있어요. 다 의미가 다르거든.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 이 목사나 저 목사나 내용은 다 똑같아.
예. 어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과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소련에서 그 지하 땅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설교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보물을 찾았느냐 이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보물이냐 이게 천국은.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아주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아주 천국에 관련된 얘기는요. 너무 소중한 거라서 세상의 모든 것과 비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서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분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울이 3번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사도행전 22장 10절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 벌크 목사님이 나한테 지겹게 한 얘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주님 만났냐? 네,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너 대답해야 한다. 그래서 그 교회 안 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라고 나 하나인데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지겹게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좀 빠져서 다른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교회 목사와 너 다니는 목사와 우리 신부가 지금 저걸 얘기를 한대요. 이 토론을 한대요. 그거 너 오늘 꼭 들어라. 우리 신부는 거기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인이에요. 개신교 목사는 그분 하나고 교인은 나 하나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신부를 갖다가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냐? 이 땅의 애비를 애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기록도 있어. 그 다음에 모든 그 토론회가 끝나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father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애비를 애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성경 구절 읽으셨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주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야, 여기 떠났다간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예. 네가 주님을 만났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8장. 예? 내가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었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잘 보세요.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며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때서부터 다윗은 7년 반을 도망을 다녀야 되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요. 7년 반 동안 14번의 도망을 가는데, 쫓아오는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정규군이 말 타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오고, 도망가는 다윗은 마누라 데리고 애기 데리고 어머니 데리고 모시고 밥그릇 가지고, 그렇죠? 솥 들고 도망을 다녀야 돼요. 몇 년 동안? 7년 반 동안. 다윗은 지혜껏 행동했어요.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소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아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시라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때서부터 사울의 도망다니는 삶은 슬며시 내려가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왕권을 주게 돼요. 내 재간껏 행동하는 거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엄청나요. 다윗은 껌껌이 주님한테,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생명을 걸고 도망치는 도망의 삶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고통을 주고 처벌을 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이요. 벌키 목사가 항상 나한테 들고 한 얘기예요.
네가 주님을 만나느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친구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바울의 생애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순간서부터 그의 영광과 그의 자랑과 부귀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난의 길로 들어가요. 다윗과 반대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전도하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왜?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물론 20대 맞고도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39대, 40대를 못 때려요.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돌에 맞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사람들이 내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요. 그런데 살아 돌아왔어요. 3번은 배가 파선하는데 1주야에 있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경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40년의 충성. 바울로 인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권력 있는 자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돈 많은 부호들도 있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80이 된 늙은 사도 바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담요 한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글을 남겨요.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나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와요. 어떤 목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개인적인 말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때 나는 반격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겪어야 할 고난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당신은 이것을 개인적인 부탁으로 듣느냐 이게. 예. 바울 그는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학문 지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8절이요. 4장 18절 디모데후서. 여기는 없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했으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 모든 고난을 뭘로 이겨냈어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국이에요. 빌립보 3장 8절이요. 읽어주실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리만큼 중요한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제가 우리 침례교 모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통계를 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년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없다. 98%가 유지할 수 없다. 2%만이 우리는 10년 후에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엄청나게 교회들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서 지금 교회를 유지해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리떼 속으로 가라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주께서도 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요. 사람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천국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이거예요.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웬 청년이 나이 한 20 정도 먹었는데 나보다 키가 훨씬 커요. 굉장히 체격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내려서 뛰어가더라고요. 쫓아 뛰어갔어요. 딱 붙잡았어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젊은이. 예, 제가 바빠서 지금 가야 됩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모든 기독교들이 다 문 닫고 기독교들이 다 망해가는데 남아있는 나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이에요. 마지막 남은 기회예요.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마태복음 9장 38절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예수께서 한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주님도 당신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시인해야 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반드시 시인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어도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는다.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믿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요, 알다, 내가 알고 있다, 알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지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저놈이 벌써부터 돈을 알아? 돈의 맛을 봤다는 얘기죠? 가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천국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기절하는 그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이요. 히브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시요. 9절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새로운 성.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천막 속에서 살았어요. 그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천막에서 산다는 건 지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불어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어요. 11절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히브리서 13장 14절이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은 없고 오직 장차 올 그것을 찾나니.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은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오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던 천국에 가던 내가 우리 집에서 살던 여행을 하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는 그 천국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러하고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